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힘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비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같이 전쟁할 때의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역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있을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의 종말은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으로 끝난다. 그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노라면 현실이 불확실하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회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봄비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 여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어느 봄날 이제 비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될 때 그때 시로코라는 열풍이 동쪽 사막으로부터 불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곡식들이 그 열풍 때문에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제때 내리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년으로 끝납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비를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풍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밭의 채소를 풍성하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성들은 개인 우상인 드라빔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엉뚱한 데서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 드라빔이나 점쟁이 같은 엉뚱한 것들이 인생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알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2절을 보면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황하다라는 말은 떠돌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을 떠돌았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이 늑대에게 괴롭힘을 당하듯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런 목자였습니다. 이들이 할 일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 잃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지도자들을 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거짓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먼저 심판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의 원수, 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거짓의 근원인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진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았는가? 거짓된 목자를 따라간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돌보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유다 백성이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말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일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신다는 말입니까? 4절을 보시면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지붕이나 창문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 건물이 지어지도록 희생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회복하십니까? 4절,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유다에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막 기둥은 집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말뚝을 가리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투용 활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후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투용 활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웁니다. 그들이 장막을 세우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의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마치 원수를 진흙 밟듯이 그렇게 밟으면서 나아가는 용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리고 미약해 보였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큰 용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다시 불러 모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지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분열한 결과 민족의 힘이 분산되었고 그래서 각각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휘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양치기 목동들이 양을 불러 모을 때 휘바람을 붑니다. 휙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부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겠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끌려갔고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바빌론에게 끌려갔고 여러 땅끝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목동이 휘바람을 불어서 양을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불러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그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신분, 계층과 성별 모든 분열케 하는 요소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하게, 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을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한다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인간을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스림으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목자로서 다스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니 사람들이 달라진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배를 타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기도 전에 대동강에서 조선 군인들의 공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희생은 어찌 보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그가 던져주었던 그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죽어가는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이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신앙 동기 부여 측면에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내적 마음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유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 동방의 한국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워진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간을 회복할 것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장차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는 신앙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기 여러 가지 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측면에서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측면에서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